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사도인 요한은 1절에서부터 그 생명의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생명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으니 만물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지음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건데, 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 곧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만물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근데 그 생명에 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참 생명인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추는 빛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명에게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과 관련하여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그 자연의 현상을 놓고 볼 때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캄캄한 상태죠. 근데 그 어둠에 빛이 존재하면은 어둠에 있는 존재가 그 빛을 명확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 대기권이 이제 워낙 오염이 돼가지고 그 캄캄한 이제 그 한밤중에도 별 보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만, 그렇게 그 대기권이 크게 오염되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그 어렸었을 때는 도시에서도, 서울에서도 별 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별을 덮고 있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도 보고. 근데 지금은 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오염돼서. 우리 가장 밝은 별을 본다는 금성, 새벽별로 말하는 그 금성 보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근데 그 별하고 우리 이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어요.
뭐 1, 2km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 먼 거리.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그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 별을 이 땅의 지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보아진다. 그 별이 아무리 하늘을 덮고 있는 수많은 달자도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빛이 어둠에 비친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비추는 그 빛을 당연히 보는 것에 있게 되겠잖아요.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해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단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러면 자, 어둠이 그 빛을 보는 곳에 있다. 이것을 깨닫다라는 말로 쓰고 있었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 부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단어적인 뜻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깨닫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성경 원어가 있죠.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깨닫다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데 또 귀로 듣는 것이고, 근데 이건 기본적인 뜻이에요. 깨닫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뜻과 함께 다른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닫다는 거하고 전혀 이질적인 상관없는 그런 것에서가 아니라 깨닫다라는 거와 이렇게 관련성을 갖고서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이냐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상대했을 때 그 상대하는 것을 붙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다. 그리고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붙잡음에 있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자,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붙잡다. 그것을 자기 손으로 삼는다. 이것을 전쟁 용어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전쟁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또는 침입을 해가지고 침입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정복하죠. 정복의 개념을 가져요. 정복은 이게 소유들이 정복하는 자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정복하는 자의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정복하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뜻은 깨닫다라는 뜻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와 함께 2차적으로 정복하다, 자기 소유로 삼다. 자, 이 뜻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문장에서 두 가지 뜻으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중적 의미 이렇게 말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한 문장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깨닫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뜻에서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냐,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은 정복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하고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될까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5절 이하도 봐야 되는데,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사람,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을 설명하기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우리가 이미 3절까지 내용에서 다 본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래. 그러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계셔. 창조주가 계셔. 창조도 지음받은 피조물, 곧 만물이 있어요. 이 창조주와 만물, 곧 창조자와 그 피조물의 관계는 모르는 관계이면 안 되잖아요. 지으신 자가 자신이 지은 만물을 모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을 지으신 분을 모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자, 여기 10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하고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줘요. 그럼 여기 지금 읽은 내용에서 대립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두 가지 존재가 나오죠. 두 가지 존재.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 하나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 그리스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부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지는데, 그들은 영접하는 사람들로 말해져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말해지고 영접하는 자들이 말해주고, 전혀 상반되는 두 부류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이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에서
한쪽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적용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여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류에게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로 하고, 어떤 부류에게는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빛과 어둠은 서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데, 어둠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은 빛에게 정복되어져요. 정복당하는 거죠, 어둠은. 빛과 어둠의 이 둘 관계로 말하면은, 어둠의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빛에게 정복당해. 빛의 입장에서는 빛은 어둠을 정복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빛의 세력을 이기지 못함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둠을 정복하는 이 문제, 이것을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빛에게 정복당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라고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만. 사람들이 정복을 당해. 그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인데, 생명을 주는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정복당하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사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러한 현상으로 있어지는 일,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데 생명의 주로 받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받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따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의 빛에 그렇게 굴복당하는 것이냐, 정복당하는 것이냐, 생명의 빛에 오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따름에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당연히 빛을 보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눈 멀뚱멀뚱히 뜨고서 빛을 보면서 나는 빛을 못 보고 나는 빛이 어떤 것인지 몰라, 이런 분 아무도 없죠. 근데 빛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눈이 정상적인 사람,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죠. 성경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뭐로 표현하느냐? 소경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보지 못함에 있는 자들,
나를 보면은 본 거로 믿는 여기 이 상황에도 가야 되는 것인데 보고도 믿지 못함에 있는 이 상황. 그 너희가 눈을 뜨고도 나를 보지 못함에 있는 거다. 왜 이게 몸 신체적으로는 눈이 떠져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장님 소경이다, 소경이다. 소경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그 신체를 들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 소경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뭐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들의 그 완악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온 인류는 죄의 지배 속에 있어요. 자신의 그 실체를 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경외할 그분을 아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죠. 그래,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 있는 사람, 그들 스스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에 탁월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도 주님을 따르면 무능력한, 그게 인간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면,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있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면, 이것을 인간의 실체에 눈을 갖고 말 때는 너희가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주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따름이 있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함에 있는 그 우둔함, 그 무지, 그 완악한 그 완고한 상태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음에 있지 못해요. 주님을 영접하면 있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복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주로서의 그 메시아 사역을 행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지혜, 아무런 능력이 못 돼요. 바울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모두가 그래요. 자신들의 그 생각, 인간의 생각을 그 고도로 높은 차원에서 가져나가는 것을 철학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지식인은 철학자 이렇게 말한다. 뭔가 자꾸 사고력을 키워가죠. 그들을 지혜 있는 자, 현인 이렇게도 말해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 그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의 힘으로 문력에 있기 위해서 결코 깨달음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함으로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영접한 일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항함에 있는 불신자로 살아가요. 자, 이들의 그 모습을 가장 이렇게 그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제시를 받아요. 아담의 우선 가인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지만은 창세기 그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6장부터 봐야 되죠.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육체가 육체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들 육체로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대홍수를 겪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그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해 가죠.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이 번성해 갔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후손이 다 멸망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아서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해. 창세기 11장에 오게 되면은 인류가 번성해서 땅 곳곳에 인류가 거하며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퍼진 거죠. 인류가 번성해서 많이 퍼진 거예요. 9장에서 11장, 성경은 단 2장이지만은 그 2장까지 걸치는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한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많이 번성한 거예요. 근데 그 번성한 그 후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들은 이구동성이 되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올려가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보존해 나가는 일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자신의 조상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조상 노아 때 대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그때뿐이겠는가? 또 있겠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힘을 발휘해보자.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자, 지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 그 말,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행해질 때 그 심판 자기들 힘으로 자기의 생을 보존해 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언어가 하나가 돼. 언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구조가 같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머리에 갖고 있는 그 지혜, 담고 있는 그 의식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키자는 생각에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반대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 나서서 무슨 소리냐? 그때의 일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서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나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것이 뭐냐? 세상을 덮는 대홍수가 와도 그 대심판으로부터,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자, 죽음을 면하자 라고 하는 탑을 쌓는 거예요.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싸우냐? 하늘 끝까지 닿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잃는 것을 면하자고 하는, 생명을 지키자고 하는 일치된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현상이 그때만 있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있게 돼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던 말, 그들의 생각 구조, 그들이 품은 마음, 그들의 의식 구조, 이걸 깨트려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도 인류의 역사는 동일한 길을 다시 걸어가요. 동일한 길을. 여러분,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에서 다 배운 용어야. 거기 뭐냐면은 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호모, 우리 생물은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현생 인류를 말해. 현생 인류. 근데 그 호모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인간, 사람, 그런 뜻이야. 인간, 사람, 인류. 근데 사피엔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슬기롭다, 슬기,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제 그분은 책 제목 사피엔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안 하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혁명을 일으켜간 것을 이야기해. 고대 사회로부터 쭉 현대 이르기까지 인간이 혁명을 일으켜 온 것.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력. 뭔가를 보고 깨닫고 알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에 따른 정신 상태.
그 인지 상태가 좋은가요? 정신 상태가 좋은가요? 그런 뜻이에요. 그 인지는 뭐냐면 곧 지혜고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언어로 나타나. 언어로. 사람들은 그 인지력에 의해서 없는 것을 뭔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그 만들어가는 것으로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었는데 그 마치 있는 실체처럼 여겨지는 것, 제도, 법 또는 국가. 여러분 온 땅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이거 내 땅이요. 이거를 국가라고 합시다. 그럴 수 있는 거냐고요. 이거 이제 우리 소유예요. 그럴 수 있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것에 모든 사람이 통일을 가져. 하나가 돼. 같은 생각을 갖고 밀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서 화폐라는 것, 돈이라는 것,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폐와 함께 동전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시대가 돼, 이제. 전자화폐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그 화폐 가치를 발휘를 해. 근데 초기에는 조개였어요.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갯벌 채취해가지고 국 끓여 먹는 그 조개 그 껍데기, 그게 쌓인 거를 패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화폐야. 누가 말하기를 이거 우리가 화폐로 해서 물물 거래용으로 씁시다.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긴 거예요. 이게 발달해서 금과 은과 동이 화폐가 돼. 그래서 금화, 은화, 동화가 나와. 거기서 한급 나가서 지폐가 화폐가 돼.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통일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는데, 누가 그 하나를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인류 역사 실현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인지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인지혁명 시대를 거치 과학혁명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을 비롯해가지고 의료라든지 각각 어떤 그 과학혁명을 일으켜가는데, 이게 고도의 발달을 이루죠. 인류 문화 문명을 고도로 발달시켜.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이 책 읽어봤어요 하고 누가 물어요. 무슨 책인가 했더니 해저 이말리 읽어봤냐고. 안 읽어봤는데요. 뭔 얘기입니까? 그 책에 잠수함이 등장하는데, 잠수함이 있기 이전에 책에 등장하는 거야. 소설책에. 해저 이말리가 그 바다 깊이 이말리가 아니고 이말리를 이렇게 아마 그 항해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잠수함이 만들어져요. 이제는 그 잠수함이 어떤 그 어뢰를 쏘고 요거면 그죠. 이제는 핵을 쏘는 핵 잠수함까지 만들어지고. 바다에만 그런 게 있나요? 아니, 누가 달을 우주선 타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생각하냐고. 근데 누군가 생각을 하고 그게 현실화돼요. 인간이 생각한 것, 인간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 택시,
누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 근데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그게 현실화돼. 드론을 통해서 현실화되어 나가요. 온갖 것 다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있을 일이 뭐냐? 지금 AI 시대라, AI 시대. 그리고 이제 자주 듣는 얘기죠. AI란 말은 이제는 흔하게 듣는 얘기가 됐어요. 인공지능.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용어인데 생명공학. 이것의 발달로 이제 본론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바벨탑 문화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우리를 지키자. 그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생명의 그 영역을 인간이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인간 문명에서 보게 되는데 AI와 생명공학에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그 인간의 그 신체 장기를 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의 일부를 떼내고 다른 걸로 뭐 동물의 것으로 돼지 뭐 간이라든지 심장 대체하는 있잖아요. 뭐 동물 걸로 대체할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어떤 도구로 만든 어떤 그 발명품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인간의 장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장기가 대체되면 인간이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노화를 중지시킨다. 중지. 그 중지하는 것에 뭐가 있냐?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변화, 조작. 인간은 누구나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은 노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얘기 듣기로는 90세의 노인이 있는데, 어제 90세예요. 근데 오늘 그분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인간의 그 세포라고 하는 것은 20에서 30세 때까지가 가장 활발하대요. 이때 세포가 가장 왕성히 살아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세를 넘기면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힘을 잃고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 세포가 동그랗대요. 근데 죽어가면서 노화가 되는 거죠. 세포가 노화되면서 동그란 형태가 변형이 되는데 점점 막대기 형태로 바뀐대요. 그래서 막대기 딱 그런 형태는 죽는 거예요. 90세의 노인에게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한다. 지금 거의 막대기에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 있는 이분의 세포를 어제 그 세포로 오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조작하면 오늘 있은 이 세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해서 그 세포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그 날짜 세포로. 그러면 이 90세 노인이 조금 더 노화돼서 죽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중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나이에 그날 그 세포로 있어서 죽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얼마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뭐냐? 불사. 죽지 않는다. 만약에 20세에 조작을 하면은 20세의 그 팔팔한 혈기왕성한 세포로 계속해서 그 세포가 생성되는 거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결국 불사의 인간이 돼서
인간은 뭘 추구하느냐? 영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죽지 않을 거냐? 영원히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 거야. 그런 인간이 될 거야.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인간이 해온 역사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하나도 안 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갈 거예요. 의학이라는 이 과학의 발달로 등등 여러 가지의 혁명적인 일이 등장으로 그렇게 되어갈 거다. 되어갈 거다. 그래서요, 그런 질문이 있게 됐어요. 만약에 죽지 않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겁니까? 그거를 행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겪지 않으면은 뭐에 이를 수가 없나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소망, 그 기다림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아니에요. 그 개념, 그 의식, 그 생각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사의 인간을 만들고 영생을 추구해 나가려고 해. 영원 죽지 않는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대로 죽는 자는 곧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 죽음 보지 않을 것이다. 거기 있는 건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거기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행복이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보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게 없는 것이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해. 그래서 신이 된 인간이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을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신이 된 인간 또는 신과 같은 존재의 인간,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적인 그런 존재로 되어가려고 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요. 장로교회의 신앙 표준문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를 즐거워하는 건데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 그분이 갖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목적을 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추구가 있어야 할 건데 이 의식에서 멀어져요. 어떻게 멀어져 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갖는 이 사고에서 점점 멀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들과 같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중심 그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유튜버인데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지금 교회 공동화, 교회가 빈 현상이 심각하다. 그 현상이 부유한 나라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 이유는 부유, 그 다음에 정보의 소유, 스마트폰. 이제는 텔레비가 아니에요. 옛날에 텔레비와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소유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를 못 갔는데 왜? 안 나가도 내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안 나갔어. 아무 일도 없잖아 내게. 그게 코로나 때 2년 동안 겪은 거라. 2년 동안 선진 국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일 예배를 쉬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유튜브로 그때 예배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네.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는 한 명은 2명밖에 안 낳죠. 낳은 자녀들하고도 부모들의 신앙의 연대가 안 돼. 옛날에는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버지와 더불어 애들이 교회 나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역을 부모라고 해서 침범하지 마세요. 침범하면 불화가 돼. 점점 교회는 문을 닫아. 사람들이 사라지고. 과거에는 교회를 다녀서 모든 걸 의존을 하려고 했는데 죽게 의존 신앙에 있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 모든 걸 의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그 문화를 교인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들의 누리고 있는 혜택을 같이 누리면서 이래도 되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르는 거죠. 부유가 불행이 되고 오래 사는 게 불행이 되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시편은 내가 사모할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이 내게 없으면은 이게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를 넘어서서 969세를 넘어서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주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슬픔이고 고통뿐입니다. 이 마인드, 이 생각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요. 점차. 그래서 되겠는가? 지극히 비정상이죠. 비정상으로 우리 삶이 흘러가면 안 돼요. 정상으로 우리 삶이 돌이켜져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져나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아까 잠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그림은 다 잠깐 언급했지만 설명해야 되는데 기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게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